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55장. 페이지로는 1308페이지. 1308페이지. 네. 찾으셨죠? 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들을 버릴지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주께 되돌아올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 위에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예,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처음에는 위대한 용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 제가 이 제목을 잡았을 때 마음에 이렇게 아주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우리 흔히 인간들이 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우리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용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서인지 이번 시간에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이 주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근데 여기 이제 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들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요건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못 생각해서 이거 내가 너는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불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악한 생각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불의한 생각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그 전에 이제 개역 성경 같은 데 보면 이게 생각이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생각들을 버린 다음에 주께 되돌아와라 이러세요. 그리고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 위에 자비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그러죠? 네?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넘치게. 네. 이게 하나님 용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여기를 한번 보셔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용서를 해준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용서 없는 사회에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네? 그 사회가 법이 집행이 용서 없이 탁탁탁 되는 사회에서 살면 여러분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용서 없는 사회에서 여러분 산다 그러면 아마 하루도 못 살 거예요, 진짜. 이게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있어요. 사실 법이라는 게 있지만 완전히 법대로 집행하진 않아요. 왜?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또한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한테 징벌이 바로바로 안 내려와. 예? 악한 사람들도 돈 잘 벌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성경에 보면 심지어 죽을 때도 편하게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지는도다. 이게 이제 개혁성경에는 좀 리얼하게 표현이 되는데,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지는도다 이러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쁜 짓을 한번 딱 할 때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징벌이 탁탁 내려온다 그래봐요. 예? 1차로 번개가 한번 내 앞에 딱 떨어졌다가 바로 경보가 오고 징벌이 떨어진다 그래봐요.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죠? 징벌이 바로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을 유예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용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바로 속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담대해지고, 아 그래 내가 죄 짓고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19절에 보면 유다 역시 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스라엘이 제정한 그들의 법규들 안에서 살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죠? 그냥 법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도록,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해요.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어요. 법꾸라지. 법꾸라지가 뭐냐면 법은 위반을 하는데 안 걸리게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법을 이용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법꾸라지라는 말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법에 안 걸리게만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살고 계시다면, 용서하지 않는 바로바로 형을 집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한 명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모든 다른 항목에 대해서 다 유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하나 짓고 거짓말 한 번 할 때 남을 막 미워하고 아니면 나쁜 그런 행동을 하거나 마음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지면 여러분 아마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은 분이라고 했어요. 동정심. 우리도 동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음에도 자비들과 용서들이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나이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비라는 말 그리고 용서라는 말을 이렇게 흔히 하는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자비와 용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자비와 용서를요, 모르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모를까요? 이 사탄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게 몰라요, 뭔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상상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용서예요, 용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백성,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기 백성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만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 근데 사탄은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를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죠? 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죄들의 사면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완전히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사탄이 그걸 몰랐어요. 왜? 사탄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몰랐더라. 이는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만약에 사탄이 자 예수님을 저거 죽이면 네? 이 사람들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이 구원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았으면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그 유대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죽였겠냐고. 안 죽였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바로 사탄과 그 마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인 이 자비들과 용서들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주 하나님의 그 뭐랄까 그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이렇게 고유의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용서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용서를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죠. 먼저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아니 이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찾을 거는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이는 주께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한 글인데 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는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심판자세요. 심판자. 자, 그 다음에 심판할 때 그냥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죠. 법에 따라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의 입법자시요. 입법자세요.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왕의 왕.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의 또 구원자이기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면권을 갖고 있어요. 사면권. 자,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사면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대통령 사면권이에요. 여러분 사형수들도요. 대통령이 사인하면 풀어줘야 돼요. 그 대통령 권한이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어디요? 누가복음 그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죄들을 용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 아주 큰 그 이제 권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작부터 뭐를 하자면 용서를 해주세요. 인류의 시작.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류의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한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법만 만들었어요. 한 가지 법. 뭘 만들었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값없이 먹어라. 그냥 값없이 먹어라. 뭐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그날에 너는 죽으리라 이랬어요. 자, 근데 그걸 이브가 먹었네. 근데 이브가 먹었으면 아담은 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담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먹었으니까 나도 하나님보다는 우리 마누라가 더 좋아해갖고 그걸 자기도 먹었어. 자, 그렇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까 그날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를 해주세요. 어떻게?
아담을 안 죽이고 다른 짐승을 대신 죽여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시거든요. 이게 이제 인류의 시작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용서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조금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인류가 그 아담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성을 유전을 받게 돼요. 쉽게 해서 우리가 죄를 유전을 받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법이 하나예요. 무슨 법이냐? 믿으면 돼요. 지금은.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창세기 때 먹지 마라. 그거 한 가지 먹지 마라 한 것처럼 지금도 단순해, 한 가지. 믿으면 돼요, 그냥. 이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시작도 바로 용서로 시작됐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용서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용서받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제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누구를 골라야 되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골라봤는데, 제가 이제 2명을 골랐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 이스라엘 국가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남북으로 국가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왕국이 갈라져 있었는데, 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 이 므낫세라는 왕은 어떤 죄를 졌냐면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 우상숭배, 이 산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내내 우상숭배죠. 하늘의 군대, 이 별 천체를 섬겼어요. 점성술 이런 것도 믿고, 그리고 점쟁이들 그리고 이 자식들을 막 이렇게 불에 통과시키고, 그게 굉장히 악한 죄예요. 그 어린애들을 이렇게 바치고 하는 그런 죄도 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특히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막 죽이고 막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건 당연히 사형감이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어떻게 용서하시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를 용서하는데 너무 쉽게 용서해 줘 버리세요. 저기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는 주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였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단히 겸손하게 하였으며 그분께 기도하였더라. 므낫세가 한 게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간청해. 왜 간청했냐면 자기가 그때 아시리아에 잡혀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왕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고난 중에 있을 때. 자, 그래서 어떻게? 간청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의 사정을 보아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를 다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셨더라. 그 다음 절에 뭐냐면,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셨음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악한 짓 한 왕을 갖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악한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그 오므리라고 하는 왕의 아들인데, 이 오므리라는 왕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모든 왕 중에서 최고 악한 왕이에요. 최고 악한 왕인데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한 게 아합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보면,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스라엘 국가에 죄를 갖고 온 왕이 있어요. 그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그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악인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행적을 따라서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저는 꼭 하는 짓이 고놈 닮았네 이런 식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모질라서 더 악을 행했다고 한 게 바로 아합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악한 짓을 많이 했냐면 아까 그 므낫세가 지은 죄처럼 사람 많은 죄를 졌고 특히 그 이방인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갖고 같이 악행을 막 저질러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누구더라?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 죄 없는 사람을 거짓 그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죽여요. 그리고 이제 강제로 그 포도원을 뺏고 이런 사건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세요. 뭐냐면 내가 너의 위에 해악을 가져오겠고 너의 후대를 제거하겠으며 벽에 오줌 누는 자와 벽에 오줌 누는 자가 누구죠? 네, 남자. 네. 이스라엘 안에 갇히고 남겨진 자를 아합으로부터 끊어버리겠노라 하면서 그 마누라가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을 개들이 이즈라엘의 벽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랬고 아합한테 뭐라고 이제 경고를 하냐면 아합에게 속한 자 중에서 도시 안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가 다 먹을 거다. 들판에서 죽는 자는 공중에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목전에서 사악함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팔았던 아합 같은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그러니까 마누라 그 사람 아내가 그 사람 부추겨가지고 이 엄청난 악을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악한 아벨 왕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 용서 못 할 건데 그리고 이런 사악한 놈들 그냥 사형에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요. 근데 용서하는 것도 아니 뭐 큰 뭐를 했는데 행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아합이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참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옷 찢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의 맨살에 굵은 배를 대어 금식하였으며 굵은 배라는 건 거칠거칠한 옷이죠. 자기 몸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비단옷 입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서 이 배 가운데 누웠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갔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합이 얼마나 내 앞에서 겸손히 스스로 행하는지 보느냐.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 그 마음을 딱 돌이켰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히 행한 까닭에 내가 그의 날들에 그 해악을 가져오지 아니하겠노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읽은 것처럼 넘치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넘치게 용서하시는 분. 자, 근데 이 넘치게 용서하시는 분이 용서를 안 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에서가 누구냐면 제가 설명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저 한민족의 조상은 누구죠? 단군이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자, 근데 원래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계보예요. 근데 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의 형이 바로 에서예요, 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래 에서가 장자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차남인 야곱이 이 장자권을 받게 돼. 자, 근데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에서가 이 성경에는 들사람이라고 그래요. 들사람. 그리고 이 사냥꾼이야. 익숙한 사냥꾼. 저 보지 마시고 또 익숙한 사냥꾼.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 들사람이고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밖에 나가서 막 짐승 같은 거 잡아갖고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요리를 갖다 주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아들이 능력이 있고 돈도 잘 벌어오지, 먹을 것도 잘 갖고 오지.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자, 근데 어느 날 에서가 막 밖에서 사냥하다가 들어왔는데 이거 막 배가 엄청 고픈 거야. 그래, 근데 자기 동생 야곱이 이렇게 죽을 쓰고 있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나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죽 좀 줘라.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꾀를 탁 내는 거예요. 어떻게? 형 장자권 나한테 좀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그렇게 가지고 분재하면서 장자권을 이 자기 동생한테 팔아버려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죽만 준 게 아니라 거기다 빵까지 얹어서 줘요. 에서한테. 자,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죄를 보신 거야. 왜? 이 장자권이 뭐예요?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또 육신적인 축복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거 공부할 건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이 국가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다 어떻게 사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못 살아요. 저주를 받아 실제로. 근데 친이스라엘 국가들, 여러분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국가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아주 친이스라엘 국가예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독도라고 딱 인정해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그냥 우리나라 전통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는 무조건 친이스라엘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복 받는 거 보세요. 전 세계 그 가난했던 나라가 금방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유해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복을 받은, 제가 요 얘기도 잠깐 하나 해드릴게요. 요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뉴스 보면 어떻게 나와요? 맨날 우크라이나가 막 이기는 것처럼 막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얼마 전에는 16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까지 징집하는 법안까지 이렇게 올리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통과는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저도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하는 거 보면 막 무기를 대줘요. 우리나라도 거기다 막 포탄 엄청나게 지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막 각 나라에서 막 무기 대주는데 막상 죽는 사람들은 누가 죽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전쟁하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크라이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오히려 나치보다도 더 심하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어요. 그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그 양에 속하는 민족과 염소에 속하는 민족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뭘로 구분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했냐 선대하지 않았냐,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줬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등 돌렸냐, 이걸로 심판의 기준을 딱 나눠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이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갖다가 그냥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건 그냥 찾지 마세요. 그냥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내가 증오하였노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증오를 한 거예요, 에서를.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어떤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에서를 또 언급하세요. 그래서 속된 인물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에서를 속된 인물이다, 저 속된 놈, 속된 인간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음식 한 입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느니라 이랬어요. 음식 한 입. 이는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그가 거절당하였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 그가 눈물들을 흘리며 애절하게 그것을 구하였음에도 그는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안 받아줘요. 용서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줬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이 장자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증오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지금 시대에는 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의 사면을 선포를 했어요. 누구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기만 하면 장자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0편 20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영의 가운데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잘생기고 멀쩡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듯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장자권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사람, 용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자, 이 에서와 같이 이렇게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는 그런 물질적인 거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실제 자기의 마음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가는 게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참 제가 이거 설명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 하나 또 설명해드릴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 아시죠? 네? 이 여왕이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위안을 받고 너무나 하나님한테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릴게요. 재물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돈 있고 좀 부자인 사람들은 큰일 나죠. 아유, 나 하나님 나라 못 가네? 왕국에 못 들어가네? 그런데 24절에 참으로 다행인 게 뭐냐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구약시대 때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부를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아,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랬어요. 자,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 가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재물이 많은 거하고 재물을 신뢰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요즘 우리 세상의 특징이 뭐가죠?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요즘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로 판단해요? 네?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는 것보다는 뭐죠?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야? 뭔 차를 타고 다녀? 응?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야?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뭐냐? 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런 데에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거의 올 수가 없다라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왕이 여기서 위안을 받은 거예요. 왜? 자기는 뭐 여왕이니까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부자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걸렸는데 여기 보면 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왕국에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위안을 얻은 거야. 이분이. 자기는 여왕이지만 재물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을 또 싫어하시냐면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 요거는 한번 찾아보고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로마서가 어디 몇 페이지냐면은 338페이지 13장이니까 335페이지. 335페이지. 찾으셨죠? 네. 제가 페이지 알려주니까 좀 찾기가 쉽죠? 아이고, 우리 다 이렇게 성경 찾는 게 늦으셔가지고,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또 늘어요. 7절에 보시면,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에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령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7절에 보면은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 이 말이 개역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이 단어 하나 바꾸면요 사람이 바보가 돼요. 뭘로 되어 있냐면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뭐죠? 네, 자, 어떤 게 있어요? 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리고 성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명예욕도 있고 그런 게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생각이 다 죄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죄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 거기에만 내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모든 기준을 두는 게 이게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이런 말을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전에 우리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지금은 이제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이재록 목사가 있었어요. 그 양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에 보면 팔을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오버해 가지고 한 10분 정도가 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성욕이 죄라고 판단해 갖고 이 자기 이 성기를 자른 사람들 있어요. 10명 정도가. 제가 그거 들었거든요. 진짜 잘랐어요. 그냥 팔 자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 하나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게 정확해야 돼. 이런 거 하나로 이게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뭐냐면 이 물질에 의존하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만몬이라는 건 이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생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을 벌어야 돼. 예? 그리고 가족 부양도 해야 되고. 하지만 뭐냐? 돈을 섬기지 마라 이거예요. 섬기지 마라. 거기에 마음 다 뺏기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 돈을 동시에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물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적인 사람인가?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가? 내가 만문을 내가 혹시 신으로 두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도 벌고, 물론 육신의 욕구도 우리 필요하죠. 하지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아주 증오하는 그런 물질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돈을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싫어하나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죄, 영적인 죄. 영적인 걸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복음 전해보고 아니면 전도지를 주는 어떻게 사람들이 전도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받잖아요.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싫어하대요.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까지 해요. 저 떠든다고. 자,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애서같이 장자권을 파는 거예요. 장자권. 아, 이까짓 거 뭐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뭐. 아,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증오하시는 거예요. 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 공부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거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아이, 지옥 가면 뭐 내가 죄 졌으면 내가 가서 죄값 받으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말하고도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진짜 안타깝더라고. 아유, 저 형님 지옥 갔을 건데 제가 복음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아니, 지옥 있으면 뭐 가야지, 뭐 내가 죄 졌으면 내가 죄값 받아야지.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한 1년이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애서처럼.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뭐 장자권이 문제야. 일단 그 죽부터 줘. 근데 이 죽도 여러분 그 개혁성경에는 팥죽이라고 하는데 팥죽이 아니에요. 이거 콩죽이에요. 콩죽.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죽. 콩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누가복음 18장 40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어떤 그러니까 눈먼 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돌봐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 사람 데려와라 해갖고 와서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근데 네가 무엇을 원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뭐라고 했나 한번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분이 그랬어요. 뭐냐? 저는 시력을 받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눈뜨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정하에 생각해보세요. 그 소경이, 주여 저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걸 내가 그 유대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뭘 원하냐? 너 얘기해봐. 근데 그때 만약에 저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것이 바로 물질적인 사람, 물질적인 사람. 여러분, 뭐 로또 복권 당첨되면 뭐예요? 불과 몇십 년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네? 제가 어제도, 저 작년에 막 지하차도에서 요 가까운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갖고 갑자기 물이 불어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 죽는 거 제가 어제 막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제가 일부러 보는데, 야, 진짜 사람이 그 죽는 게 한순간이더라고.
그냥 후다닥 나간 사람 2명만 살고 나머지들은 거기서 약간 주춤한 사람들은 다 죽는데 그 사람들이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이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뱀이 한 마리 막 거기 막 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보이더라고. 아, 진짜 섬찟하네. 그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것 같아도 안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병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여러분 뭐 주변에 그런 거 흔히 보잖아요. 코로나 때도 우리 손님들 2명 그냥 젊으신 분들 멀쩡한 분들 그냥 돌아가셨어요. 뭐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하나님한테 구하시는 거는 여러분 물질적인 거 아니면 육신적인 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영적인 걸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원래 에서가 그 장자권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야곱이 받은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형 에서보다 한참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뭐냐면 그 장자권을 사랑해서 그 축복을 받고 싶은데 아이고 내가 그냥 어쩌다 둘째로 태어나고 내가 우리 형이 저걸 가져가지? 그걸 탐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비록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걸 구하고 여러분 사시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게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은 2부류가 있어요. 2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냐? 자, 여기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서 마칠게요. 제가 여기 빨리 설명드리고 우리 형제님이 많이 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 빨리 끝내고 마칠게요. 자, 누가복음 15장. 자, 보시면은 이 누가복음 15장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커요. 왜냐면, 자, 여기가 164페이지예요. 164페이지. 네, 164페이지. 자, 요거는 제가 그냥 빨리 읽을게요. 자, 1절에 보면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분께 가까이 다가갔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 죄인의 대표였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야, 니들 선생은 왜 이렇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냐? 하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자, 4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였는데 만일 그가 그것들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99마리를 광야 가운데 남겨두고 자신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바 된 양을 쫓아가지 않겠느냐? 5절에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는 그것을 자신의 양 어깨 위에 올려놓고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나의 양을 내가 찾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부분이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양 99마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 야,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 99마리가 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99마리를 그냥 여기 뭐라고 되죠? 광야 가운데 남겨두는 거예요. 어디 집에다 잘 넣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찾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자기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99마리 같은 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 같은 죄인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99마리 양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양,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그 양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 종교인들한테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99마리.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이 99마리 양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99마리 양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실제로 그런 것도 경험해 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을 지금 오늘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그 권상희 형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구원받고서 자기 친구들 자꾸 데려와. 너도 한번 들어봐 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어떤 그 학생이 6학년 학생인데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제가 10계명 쭉 설명하는데 너 남을 위해 본 적 없어? 없습니다. 너 부모님 거역해 본 적 없어? 없습니다. 너 그럼 거짓말 한 적 없어? 없습니다. 너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겨본 적 없어? 없습니다. 완전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우리 자매가 옆에서 그러더라고. 최고 거짓말은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최고 거짓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학생한테. 근데 이런 사람들이 99마리 양이에요. 99마리 양. 하나님의 찾는 양은 뭐냐? 바로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길 잃어버린 양. 이건 이 양을 찾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누가복음 앞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5장. 자, 누가복음 5장 132페이지. 네? 132페이지 찾으세요. 32페이지.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 여러분. 요거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인데 이거 굉장히 이게 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을 거슬러 불평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였더라. 자, 좀 전에 그 15장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왜 니네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하고만 어울려? 하니까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도다. 그러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당연하죠. 건강한 사람이 병 갈 일이 없잖아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예?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32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왜 오셨어요? 의인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자, 예수님 앞에 가려면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 예수님 앞에서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나 좀 의롭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까 그 용서받은 그 왕들처럼 므낫세나 그 아합 왕들처럼 어떻게? 비록 내가 악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죽는 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겸손한 게 겸손. 네가 저 아합 왕 저 겸손을 네가 봤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죄인, 이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맞서겠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 항상 우리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뒤에도 제가 이 말씀으로 많이 전할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찾는 사람이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된 말씀 침례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바치는 이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의 마음에 뺏기지 않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